우리 창세기 우리 2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모니터를 좀만 줄 수 있나요? 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주보를 이렇게 발송을 하고 나니까 몇 명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설교 너무 기대가 된다고. 심지어는 졸업생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내일 청년일부 예배 드릴 거라고. 네.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말라고, 실망이 클 거다, 제목이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구이신가요? 네. 또 뭐 이상형 하니까 누구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형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양한 이상형 또 그리고 다양한 배우자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이상형 어렸을 때 막 질문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듣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겠죠, 저 역시도. 그런데 제가 뭐 이상형 다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이상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어떤 이상형, 배우자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이상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상당히 분명한 배우자상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다 좋았다 하시고서는 불편함을 갖는 장면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운 세상의 완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돕는 배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인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어떤 관계, 공동체, 가정을 토대로 해서 관계,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상형, 또 배우자상이 있다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 과연 무엇일까? 돕는 배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돕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병력을 보강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근데 병력을 보강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이 단어는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병력을 보강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자란 조수가 아니라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줄 힘을 갖춘 존재를 뜻한다. 최초의 부부에서 아내인 여자가 바로 그랬다. 그러니까 돕는다,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특별히 이 의미를 하나님한테 쓴다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조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를 위해 돕는다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돕는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돕는에 이어지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옮겨진 문장에서 배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래 히브리어로 두 단어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죠?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내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그런데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춘 존재. 이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죠. 언뜻 이 같으면서도 정반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덕분에 오히려 의미가 명료해진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두 조각으로 된 퍼즐을 생각하면 된다. 양쪽이 이 두 조각의 퍼즐이 맞으려면은 완전히 똑같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달라서도 안 된다. 이 두 퍼즐이 맞으려면은 제대로 달라야만 서로 완벽하게 맞아들어 전체를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정반대인이라는 의미가 이 두 퍼즐 두 조각이 잘 맞는 퍼즐 두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다른, 되게 재밌는 의미죠. 제대로 다른.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됐을 때 완벽해지는, 일치성과 보완성을 동시에 갖춘 존재.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으면서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완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 그래서 뭐 그런 배우자상 이상형 생각하면은 주로 나를 위한 존재, 나를 돕는 존재, 그래서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돕는 배필이 어떻죠? 내가 중심이고 상대방은 조금은 조수 역할을 하게 되는 돕는 배필을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우리의 돕는 배필에 대한 관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또 이게 죄로 오염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렇잖아요.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죠? 또 동거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또 적당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파트너는 좋지만 또 너무나 올가매는 그런 연애 관계는 싫어하는, 이런 이 사회 현상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자신은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배우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는 결단이 설 때에만 결혼을 결심한다. 그래서 배우자상이나 어떤 이상형들을 보잖아요. 주로 나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또는 어떤 도움을
줄지 그런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조건. 나에게 도움을 줄, 나를 위해 도움이 될 돕는 배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쉽습니다. 아니네. 한두 번 만남에 상대방에 대한 평가 끝납니다. 물론 굉장한 안목을 가졌다면은 그것으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어떤 누구도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상형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만 이게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아시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요? 저희 집의 아이들도 노엽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또 이면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래야 자신이 신경을 덜 쓸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야 내가 이제껏 수고해온 나의 공로가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흘려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켠에는 자녀가 나의 훈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네 인생 네가 좀 살아라. 그래서 나는 능력이 되니까 너는 좀 이제 내 인생에서 좀 비켜줄래? 아니면은 야 내가 이동안 수고했는데 나한테 좀 도움을 줄래?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인에게 좋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노엽게 되죠? 왜 화가 나죠? 부모님들이 적당히 나에게 필요한 수준의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해요. 자꾸 간섭해요. 치고 들어와요. 선을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노엽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죠?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은 거고 그 도움이 좀 과하다 싶으면 좀 귀찮아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떤 일반적인 가정의 그릇됨을 여러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조차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부모님도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자녀들도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 배우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이성 친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 시대의 문화, 이것이 만나서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거기에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거기 이면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전혀 다른 측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배필, 나를 도와줄 관계가 아니라 나나 너나 다 같이 돕는 이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전체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쓴 결혼의 신비, 이런 책 여러분 잘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결혼의 신비. 네. 다른 책은 여러분 안 찾아보는데 이런 뭐 이성 교제, 뭐 결혼 이런 책은 뭐 스적 얘기해도 다 기억하고 목사님 그 책 사서 보고 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네, 성경 읽으세요. 자, 결혼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우리를 자기중심의 얕은 물가에서 진정한 관계라는 위험천만하고 예측도 불가능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참된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다. 결혼이 자기중심의 얕은 물가에서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그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다는 측면에서는 신앙의 본질적인 면과 결혼이라는 이 본질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옛말에 결혼해야 어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돕는 배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중심의 얕은 물가에서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돕는 배필을 안 주시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온 겁니다. 자기중심의 얕은 물가에서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가혹한 표현인가요? 네. 위험천만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 가는 거죠. 결혼하면 놀라운 성장을 여러분 맛보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장집사님 너무 기도도 너무 뜨겁게 잘해주셨지만 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숙된 언어와 깊은 묵상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도 벌써 결혼한 지 뭐 15년이 됐잖아요. 네. 놀라운 성장을. 네. 네, 제 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더 그래,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건데요.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 그 결혼의 신비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혼보다 더 철저하게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다면, 결혼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면은 그거는 종교적 회심밖에 없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거에 필적하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회심 같은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왜냐면요 괴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회심과 같은 그런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인 얕은 물가에서 뭐예요? 진정한 관계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점점 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왜 쉽지 않은가라고, 이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왜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되게 잘 설명해 줬어요. 한 남자가 친구의 소개로 이제 소개팅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자매님이. 그래서 좀 잘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두 번을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두 번의 만남 동안에 관찰한 데이터를 토대로 잘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기후로 30도까지 치솟은 한낮의 그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얼음이 잔뜩 들어간 아이스 라떼를 시켰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다시 30도에서 10도로 뚝 떨어진 저녁에 있었던 두 번째 만남에서는 80도에 따뜻한 핫초코를 시켰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이 사람은 더운 날에는 0도의 차가운 디저트를, 싸늘한 날에는 80도의 따뜻한 디저트를 선호하겠구나. 그래서 이 물리학도잖아요. 다음에 과학적 모델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부 온도가 10도 이하일 때는 80도,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는 0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외부 온도 더하기 120도. 그래서 이렇게 칼럼에 그래프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프도.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기온이 25도였어요. 자기가 고안해낸 과학적 그 관찰 모델에 그 25도를 대입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20도의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20도 정도의 음료를 준비해서 상대방을 정말 간절하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노력이 가상해서 20도짜리 음료가 뭐예요? 얼마나 노력이 가상합니까? 그래서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당연히 20도짜리 음료를 받아들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도의 날에 20도짜리 음료. (25도면은) 차라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를 하든지 뭐 아이스 라떼를 준비하든지. 20도짜리 음료 뭐예요? 이게 맹탕이지. 식은 숭늉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창세기 50장에 보니까요, 요셉과 형들의 화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형들 진짜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복수할까 무서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요?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살려고요. 비겁하게 이럴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진짜 대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감격스러운 용서의 장면 아닙니까? 저 요셉 보면서 이건 예수님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마 저였다면 드디어 때가 됐구나. 당장 저들을 옥에 가둬라. 그리고 한 명씩 부르지. 그때 왜 그랬냐고, 무슨 심정이었냐고, 막 둘러대면 그 말이 되냐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한 사람에 한 2시간 정도 신문하고 다시 옥에 가두고, 그렇게 10번을 거듭하고 또 다시 1번부터 다시 불러서 아주 피를 말리게.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전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비겁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를 구했지만요, 사실 형들의 이 행동의 이면에는요, 상당한 용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요셉이 정말 두려웠다면은 이 형들이 도망을 치거나 뭔가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형들이 택한 방법은요, 요셉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진정한 관계,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의미부여였어요. 동생을 죽이려다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부여가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부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돕는 배필,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사랑의 굶주린 공간이 있다라고 아까 결혼의 신비를 쓴 마이크 메이슨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굶주린 공간. 근데 그 공간에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돕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았을 때에만 우리 역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빈자리를 사람에게서 찾았다면은, 그러면 형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비관하면서.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이 기회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웠기 때문에 그것조차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돕는 배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로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화평의 사람, 용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즉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부여,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용서했다면 형들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애, 결혼, 가정, 공동체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돕는 배필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돕는 배필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 형제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 내가 내 형제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처럼 용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어버이날 어제 보내면서 부모님께 막 감사장도 드리고 기도문도 드리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물론 그게 쉬운 가정들도 있지만 그게 매우 어려운 가정의 상황인 지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도 다 소그룹 오늘 쉬자, 가정에 우리가 돕는 배필로 나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아니 올 한 해 안에 꼭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먼저 돕는 배필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필요하다면 뭐 소그룹 단톡방이나 뭐 다음 주 소그룹 모임에서 뭐 크고 작은 그 은혜들 막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막 이렇게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고 선하게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부여, 그래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할 때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즐거워하고 막 웃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 퇴근하자 저희 매일같이 아내를 찾아갔거든요. 저는 학생이었고 아내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딱 직장 앞에 가고 만나서 같이 시간 보내다가 헤어지고 와가지고 또 기도 잠깐 하고 뭐예요? 전화. 하여튼 뭐 징하게 12시, 뭐 1시, 2시, 뭐 어떤 날은 뭐 5시 전화 끊고 새벽 기도 뭐 이런 날도 많았는데, 그런 그 시간들이 뭐 저도 즐거웠지만 사실은 저는 뭐 아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평생 웃겨줄 수 있겠구나,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돕는 배필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저의 결혼의 동기 중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평생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될 거다. 내가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아내한테 인정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즐거워해 주니까, 아내가 웃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막 즐거워하니까 내가 재밌는 사람이구나 하고 엄청 뿌듯해지고, 또 막 제 이야기 막 들어주면서 막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난 똑똑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내가 또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연애 또 결혼 가정 안에서 돕는 배필을 찾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까?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그렇게 돕는 배필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돕는 배필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 돕는 배필로 살았더니 진짜 돕는 배필을 만났더라. 제 안에서의 의미 부여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를 돕는 배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또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줄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